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란 뜻이겠죠? 우린 제자라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제자의 특징은 스승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스승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스승님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만큼 재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그 다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적 용어는 한센시 병입니다. 성경시대 그 나병과 지금의 나병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약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경시대 나병은 완전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고요. 그리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고요.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살았고요. 그리고 격리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반인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고 소리를 치고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가장 저주받은,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보시려면 내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라고 여러분이 가정하고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격리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갈릴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게 돼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데,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저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저분은 나를 안쓰럽게 보시지 않을까? 저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저분은 나를 멀리하지 않고 안아주시지 않을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다가 일반인들에게 눈에 띄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 그 열망, 그 갈망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그 갈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정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예배 시 하나님 만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만나고, 우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학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재현해 보세요. 저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틈바구니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고 군중 일반인도 거기 있고, 갈등이 됐겠죠. 일반인들이 저기 있네. 가다가 나 돌에 맞는 거 아니야? 순간 멈칫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 걸고 왔는데 저기 예수님이 보이는데 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망토를 쓰고 아무도 모르게 막 앞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때 일반인이 나를 쳐다봅니다. 나병 환자다 소리를 쳤겠죠. 그 순간 혼비백산하고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으아! 야, 나병 환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던 돌을 던져서 막 던졌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막 다짜고짜 예수님께 요청하고 애원했을 텐데, 이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도 제 병이 나은 것을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자 이 나병 환자의 환부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되어 보십시오. 치유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입이 간질간질하겠죠. 내가 이제 나았다라는 소식을 일반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온 동네방네 얘기해야지.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막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고 뛰어나가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검사합니다. 너 나병이 다 나았네? 이건 기적이다. 확인이 되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감사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증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 증서 가지고 일반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음을 확인받은 것은 치유받은 병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 너 병이 나았다라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경고하시되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다, 강력하게 명령하답니다. 강력하게 명령해서 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너무 신난 나머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온 동네방네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옴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틈에서 나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아픈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만지십니다. 터치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당시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나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 전염력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여겼던 병인데 누가 감히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다 나병 환자만 보면 기겁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돌을 던지는데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세요. 그 몸에 손을 대세요. 가까이 하시면서 손을 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너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 네 주변에서 다 떠나도 나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슬픈 자와 함께 하시고, 억울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사회에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자괴감 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인과응보 율법 사상에 의해서 자신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있었어요. 자신이 무서운 병에 걸리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벌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으면 자기의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저주받는다라고 여기고 있고 벌받는다고 느끼는데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었겠어요? 현세에는 이렇게 괴로움 당해도 나는 이제 죽고 나서 내세에는 뭐 천국 가겠지, 그런 희망이라도 여러분 1%라도 이 사람에게는 있었겠어요? 지금 자신은 버림받아서 지금 벌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종합적인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으신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가 잘못 오해한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병 걸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품고 있잖아. 이렇게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나사로 가족과 친하셨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그게 한 가족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사오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요 바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가 죽고 본인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서운함을 표시. 예수님 우리 가족과 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입니다. 너무하십니다. 왜 지금 오십니까? 그 서운함을 비치게 돼요. 서운하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반응?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왔단다.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질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장례식장이에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본인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바로 나올 건데 그거를 미리 보고 계시는 예수님인데도 지금 이 순간은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니까 본인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공감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 정신적으로 아픈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프고 약한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저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상담 잘하시는 분만 교회 안에서 상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상담자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상담자, 성령님도 상담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상담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보혜사, 그 다음에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제일 포괄적으로 번역된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 성령님 상담자, 우리 하나님 상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상담자이시니까 우리도 상담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운 일, 우리의 아픈 것들 다 꺼내놓으세요. 예수님 상담자세요. 최고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쏟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당해 속상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체.
그러나 사실 여기 기록된 내용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어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구어체로 되살려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말씀하셨겠어요? 아마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흘리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 나는 네가 이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원한다. 아들아, 나는 네 병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이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한다. 정말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의 심성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눈물 흘리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이제 위로하는 그 위로 사역을 좀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습관이 되거나 뭐 우리가 배웠거나 우리가 삶이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그 실천을 어느 정도는 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실패한 사람, 힘든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은 다가가서 토닥여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된 사람 막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박수 주는 건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심성을 좀 분석해 보면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아이는 60점 맞았는데 구역 식구 중에 똑같은 우리 애가 중2인데 똑같은 중2짜리 그 자녀를 둔 부모 그 가정은 그 아이가 100점 맞았어요. 어때요? 박수가 나와요? 우리 애는 60점이고 저 옆집 아이는 100점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진짜 예수님을 닮은 공감의 사람은요, 잘된 사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는 잘한 사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만나는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 그림은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줄 아십니까? 원래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니까 그의 주변에 그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 이제 세워지고 그 천장 벽화, 천장 그림을 누가 그릴지를 도나토 브라만테 이 건축가한테 교황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추천해라. 그때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누굴 추천했을까요? 미켈란젤로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라 100% 망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각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그것도 뭐 도화지 위에 그리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프레스코화입니다. 조각가가 어떻게 프레스코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리다가 100% 망칠 거다라고 확신해서 추천한 거예요. 교황이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네가 그려라. 당신은 교황의 파워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노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종교 재판 열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할 경우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기도하면서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줍시다.
다른 성도님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줍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품고 박수 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옆에 분은 나의 누구입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믿어야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실래요?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또 볼 거잖아. 영원히 볼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바꾸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일산에도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죠.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모델 하우스 방문하면 방이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평수가 어디 있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아파트가 설 때는 그 모델 하우스를 부시죠. 그리고 아파트가 실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가 천국이고 이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거예요. 비유로 들면 이 모델 하우스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미리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 교회를 여기서 경험하고 이 교회가 우리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친가족임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예를 들면 60점 맞았지만 옆에 집 아이, 우리 다른 구역의 옆에 집 아이는 100점 맞으면 내 가족이 잘 된 거예요. 맞죠? 우린 다 가족이니까. 그럼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힘든 일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힘든 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친가족입니다. 그때 위로도 나오고 응원도 나오고 격려도 나오고 박수도 나오고, 슬픈 일 당한 자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쁜 일 당한 자 같이 기뻐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하는 그 천국 공동체를 이 하늘빛 광성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온 동네방네 뛰어나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스타가 되셨을 거예요. 스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실제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 기적 베푸셨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임금님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 높여요. 예수님 명예가 올라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이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우와, 이건 기적이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감사의 물 드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일을 하셨지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박수 받길 원하죠. 조금만 잘해도 누가 인정해 주길 원하죠. 교회에서 조금 이제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우리의 심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요, 주인의 일이잖아요. 종이 막 거대한 비전을 품고서 난 이런 일 하겠다 막 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의 일이에요. 그리고 종의 인생은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인님이 나의 주인님이니까. 그 주인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역할이고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이 예수님 제자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종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의 선택은 거기서 물러가서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그 틈에서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다른 신약의 본문에서는 광야라고 번역됩니다. 광야 아시죠? 사람이 없는 공간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lonely place, 외로운 공간이라고 번역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외딴 데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그곳엔 누가 계세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삶,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잘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막 목말라 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많이 못 받은 자예요.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내가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너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칭찬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잘한 거 인정 안 해줘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셨고 나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 위로와 칭찬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그게 별로 나한테 효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 부족함과 내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셔요. 칭찬도 해주셔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칭찬과 인정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